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의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현재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빠져서 바울을 원수로 여기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이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섭섭하거나 자신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거짓 선생으로부터 받은 교훈에서 돌이켜서 참된 진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연약하고 아픈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업심여기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 오히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에는 듣고 기뻐하였고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15절을 보니까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아낌없이 사랑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비로서 드는 생각이 내 심장이라도 그냥 떼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왜 갈라지고 식어지고 심지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신앙 성장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서로 이간해서 이 거짓 선생들을 섬기게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서로를 향해 불신하게 만들고 선생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들의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욕하거나 오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개인의 상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새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각오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즉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할 만큼의 수고와 땀과 인내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전에는 마치 눈과 심장도 다 떼어줄 것처럼 나에게 대하더니 이제는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변하고 그렇게 뒤돌아선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말처럼 쉬울까요? 아주 힘든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해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필요한 땀과 눈물과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수고해야 될까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고 한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러니 끝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수고와 고통을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뿌리고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처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마치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남을 섬기며 땀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과 이 지역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치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